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죠.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과 18절로 30절은 누가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얻는가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제목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먼저 15절로 17절,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것, 어린아이와 같이 이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순진,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순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진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순진한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다 그러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영악한 애들도 있고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지 1년, 2년 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3살, 4살만 돼도 그 우리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떨 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유행을 하고 스타가 탄생을 했는데 그게 미스터 트론, 미스 트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를 보면 깜짝 놀란 것이 4살짜리 뭐 5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뭐 당신 없인 나는 뭐 어쩌고 뭐 무슨 하여튼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야, 저 5살짜리가 연애 감정 같은 걸 알까? 뭐 삼각관계 같은 걸 알까? 알고 저걸 부를까? 근데 아주 잘 불러요. 그러면 5살짜리가 그렇게 그런 노래를 잘 부르려면 4살 또는 3살 때부터 그런 노래에 익숙하게 늘 불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나와가지고서 어떤 뭐 잘생긴 그 어른 오빠를 좋아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꼭 순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영악한 아이들은 아주 뭐 어른 뺨치게 영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구원을 연결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느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느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3년 이러다 보니까 기득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마 하고 이렇게 뭐 벌써 힘이 생긴 거예요. 제지를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바리새인처럼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이 생겨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자기들이 허락을 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로막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은
어느 시점쯤 되느냐라고 할 때 내일 말씀 31절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은 9장 51절부터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한참 내려와서 유대 지방까지 온 거예요. 유다 지방까지.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전주를 향하여 가는데 지금 어디쯤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저 남쪽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정읍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오늘날로 말하면 차로 한 30분 40분만 가면 돼. 걸어서 간다 해도 그냥 오늘 하루 걸어가면은 갈 정도의 거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죠?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루 거리쯤 가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열흘이나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열흘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옛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오고 놀아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귀찮아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지하는 것은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야 나도 속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이 어린애 애들 좀 치워라 좀. 아마 열흘 후에 죽을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열흘 후에 죽는다고 하면은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만사가 귀찮을 텐데. 아마 조 목사님이 대신 좀 하십시오. 박성일 목사님이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기도야 하겠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다 내게로 와라. 가까이 불러요. 와라. 애들은 어떻게 오죠? 어른들 같으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아이들은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예수님 손을 잡아 끌고 어떤 애는 뭐 예수님 등 위에 올라타려고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순진한 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 16절까지만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순진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도 하겠죠.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아 순진해가지고 늘 사기당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행히 17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해석을 해주세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어른이 됐던 아이가 됐던,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뭐 적게 배운 사람이든 어디 동네 사람이든 누구든지예요. 한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강조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같이 받아들임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이 신뢰, 수용성을 말한단 말이죠. 받아들인다.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신뢰, 수용성, 의지함, 사모함, 관심, 뭐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 1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할 때 그 너희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뭐였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수용이 받아들이는 거죠. 관심 갖고 사모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들의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어떤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음모를 하고 뭔가를 함정을 파서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 아닌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 인간 쪽에서 이야기죠.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든지 부르셨다든지 표현이 달라지지만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주시는 선물을 안 받아들이는 자의 것은 아닌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는 15절로 17절하고 전혀 다른 반대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18절로 30절은 그럼 누가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를 마태복음에서도 여기 어떤 관리가라는 말을 이제 어떤 청년으로 바꾸어져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영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 구원과 다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어린 아이고 여기서는 어떤 관리의 이야기인데 이 관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질문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부자이고 관리니까 어떤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마 영생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영생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관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 잘못된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라고 불렀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9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고 선한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했다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선한 선생인 거죠. 랍비인 거죠.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다시 18절에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앞에 15절로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했죠? 얘네들이 뭐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뭐를 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다른 거죠. 이게 틀린 거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신약에 보면은 영생은 뭐예요? 영생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걸로 이거를 바꾸어 버렸어요. 인간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공로의 대가가 아닌데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나의 어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6절, 17절은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건데 믿음의 문제이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습니까?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에 대한 대답은 19절이고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지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은 목사님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엇을 해서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인생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가 참 폭폭하냐면, 폭폭하다는 말 알죠? 폭폭하냐면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왜곡할 때가 참 폭폭해요. 이게 인생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설교를 성도들이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알아들을 때가 진짜 폭폭한 거죠. 예수님도 폭폭하셨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관리만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덜 폭폭한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참 폭폭해요.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영생 얻는 걸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걸로. 그래서 이 관리도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여기 십계명의 후반부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합니까? 후자예요.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니까 십계명을 지키라예요. 제가 맨날 하는 그 서귤라, 너는 나의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그중에 너는 내 보배로운 신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십계명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약으로 와보면 이 십계명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같은 데 이미 산상보훈에서 설명을 했어요. 옛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자요.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들이 그랬지만 옛사람이 했다는 건 모세가 했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 계명 지킨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는 그 입을 줄이를 틀어야죠.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여러분은 항상 진실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단 한 번도 거짓은 없었습니까? 백색 거짓말이라도, 흑색 거짓말, 백색 거짓말이 있어요. 백색 거짓말이 뭐냐면 선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 근데 성경은요 그냥 거짓말이라 했지 백색, 흑색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잘 공경하셨나요? 나는 효녀야, 나는 효자로 살았어 그러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십계명 다 지킨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하나님 여호와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고 기준인 것이지 이걸 다 지켰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에서는 선한 이는 없다 그래요. 계명을 지킨 사람도 없다 그래요.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죄인 아닌 저 사람처럼 살으라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쭉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요. 그게 21절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 다 지켰냐?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아니면 너 영생 이미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왜 말 바꾸기를 하시죠? 자, 여기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도냐면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한 이 십계명을 못 지켰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못 지켰느냐를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영생이 있으리라고는 말 안 했어요. 이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나를 따르라인데 나를 따르라 이전에 첫 번째 핵심,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요. 예수를 따라야 그게 영생이죠. 그런데 그 전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인간 목사의 설교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언어로 들렸으니까, 언어라는 것은 들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곱씹을 수가 없어요. 대화 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록돼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수백 번 읽고 곱씹을 수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 얻나요? 못 얻나요? 그것 가지고 영생 얻는다는 성경에 다른 구절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십계명을 못 지켰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 지금 20절의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걸 쏙 빼고 아랫 계명만 말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겁니다. 십계명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뭐 5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뭐냐면 네가 십계명 후반부를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증명해 보라예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할 수 없죠. 그럼 네가 지켰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못 지켰죠. 결국은 못 지켰다. 못 지켰으니까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나눠줄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걸 못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데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가버렸어. 재산 때문에. 결국은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 중에 그걸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따른다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가버렸어요. 근심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가 더 쉽다.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에요. 어렵다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자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자기 재산 일부를 팔아서 헌금으로 교회에다 다 바쳤는데 그랬는데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은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음식을 다 관리를 다 했어요. 그분이. 그 외에도 부자들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부자였겠죠. 자기 그 무덤 굴이 따로 있으니까 공동묘지를 안 쓰고 그게 다 영생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어렵다예요.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앞에 영생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25절에 이어지고 26절에는 구원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이 다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되는 거다. 하나님이 축복했으니 당연히 이 부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죠?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구원을 절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구원은.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그냥 따랐나이다라고만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베드로의 질문도 잘못된 거죠. 또 다시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떤 대가와 공로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 이 청년하고 달리 버리고 따랐는데 뭘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29절로 30절 이렇게 말을 하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뭐를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여러분, 현세 집을 여러 배를 받는데 한 채 바치면 10채 받는데요. 아멘이죠. 아내를 한 명 바치면 10명을 얻는데요. 아멘입니까? 형제, 부모 쪽에 오면은 걸리죠. 부모를 한 명 포기하면은 10명 부모를 얻는데요. 노맨이죠. 한 명도 공경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포기가 가능하냐 하고 묻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새벽 시간이라 더 뒤를 더 말하기는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영생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선물이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히 여기며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